대승열반경 제8권 열애성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섭보살이 무슨 인연으로 방등경이 감로와도 같고 독약과도 같느냐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열애의 비밀한 법장의 이치를 읊으시는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대승경전은 감로도 되고 독약도 된다는 말씀을 듣고 가섭보살은 그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감로를 먹고 죽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독약을 먹고 회생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 삭히면 약이 되고 잘못 삭히면 독이 된다고 하시면서 잘 삭히는 것은 지혜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잘못 삭히는 것은 어리석게 이해하고 어리석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개송을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돼서 끝났는데요. 그 개송 부분을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책이 없이 청취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송을 쭉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개송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삼보에 귀의하면 그 성품이 틀림없는 내 성품이니 내 성품에 불성 있는 이치를 그대들 분명히 살펴본다면 그런 이는 부처님의 비밀법장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마땅히 알라. 나와 내 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곧 세상에서 뛰어나리라.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성품은 제일이요 위 없는 높은 이시니 내가 지금 연설하는 이 개송은 그 성품과 그 이치가 이러하니라. 네, 여기까지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섭보살도 또한 역시 개송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섭보살의 개송입니다. 나는 지금 삼보에 귀의할 때를 그런 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없고 두려움 없는 그 경계에 나아가게 되겠나이까. 삼보에 귀의할 줄 모르옵나니 어떻게 하면 내가 없게 되겠으며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 편안하게 위로함을 얻겠나이까. 어떻게 하면 대법보에 귀의할 수 있는지 바라건대 저를 위하여 말씀하소서. 어떻게 하면 자제함을 얻게 되오며 어떻게 하면 자제하지 못하옵니까? 어떻게 하면 승가에 귀의하여서 위없는 큰 이익을 얻게 되오며 어떻게 하면 오는 세상 부처 이룰지 진실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세상 부처님을 못 이룬다면 어떻게 하여 삼보에 귀의할 수 있는지 저는 지금 아는 일이 전혀 없나니 차례차례 귀의하여 볼까 합니다. 어찌하여 아기를 배지도 않고 아들 낳을 생각을 가지려면 반드시 태 가운데 악이 있으면 자식이 있느니라 이름하리니 아기가 태 가운데 만일 있다면 결정코 오래자나 낳게 되오며 이를 일러 자식이라 이름하나니 중생들의 업보도 그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와도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 이치를 모르는 인연으로서 나고 죽는 지옥에서 헤매입니다. 이름만 빌려 가진 우바세들이 진실한 그런 이치 알지 못하니 바라건대 자세하게 분별하시어 저희들의 의심 금을 벗겨주소서. 부처님의 대자비와 크신 지혜로 슬피 여겨 분별하심 드리우시어
열애의 비밀하신 법의 법장을 원하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가섭보살 그대들아 마땅히 알라. 내가 지금 그대들을 모두 위하여 비밀한 큰 법장을 열어 보이어 얽혀있는 의심금을 끊게 하노니 잘 들어라. 그대는 보살 중에서 7 부처님과 이름 같나니 지성으로 부처님께 귀하는 이는 진정한 우바세의 이름 얻으리. 여러 가지 천신에게 귀의치 말라. 법보에 귀하면 살에 여이고 승보에 귀하면 외도 멀리해 삼보에 귀하면 공포 없으리.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이미 삼보에 귀했으니 이를 일러 보리로 가는 바른 길 여러 부처님들의 경계입니다. 삼보에 평등하신 그 모양에는 넓고 큰 지혜, 성품 항상 있으며 우리들의 성품과 부처님 성품 둘도 없고 차별도 없다 합니다. 이런 길은 부처님의 찬탄하신 길, 올바르게 나아가 있게 될 곳, 옳게 알고 두루 아는 지견이오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칭찬하셨네. 나도 역시 부처님의 찬탄 하옵신 위없는 그 길로 나아가리니 이것이 가장 좋은 감로이며 온 세상에 다시 없는 큰 길입니다. 네, 이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그대 지금 성문이나 범부들처럼 삼보를 분별하지 말라. 이 대승경전에는 삼기의의 차별한 모양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불성 가운데 법과 승이 있지만 성문과 범부들을 교화 제도하기 위하여 삼보가 모양이 다름을 분별하여 말한 것이니 선남자여, 만일 세간법을 따르려면 삼기회가 있다고 분별할 것이니라. 선남자여, 보살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나의 이 몸이 이제 부처님께 귀하였으니 만일 이 몸이 불도를 이룬다면 이룬 뒤에는 다른 세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고 공양하지 아니할지니 왜냐하면 부처님들이 평등하여 다같이 중생에 귀할 바가 되는 까닭이며 법신사리를 존중하려면 모든 부처님의 탑에 예경할 것이니 왜냐하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함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나의 몸 가운데 탑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예배하고 공경하게 하였으니 이런 중생들이 나의 법신으로 귀할 곳을 삼음이니라. 모든 중생들이 참되지 아니한 거짓 법에 귀함으로 내가 차례로 참법을 말하는 것이며 또 참된 스님이 아닌 이에게 귀하는 이가 있으면 내가 참 스님에게 귀할 곳을 지을 것이며 만일 삼기회를 분별하는 이가 있으면 나는 마땅히 한 귀할 곳을 지어 3가지 차별이 없게 할 것이며 베네 소경들의 눈이 되며 또 성문과 영각들을 위하여 참말 귀의할 곳을 지을 것이니 선남자여, 보살이 이렇게 한량없는 나쁜 중생들과 지혜 있는 이들을 위하여 부처님 일을 짓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전장에 나아가 싸울 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었으니 모든 병사들이 나를 의지한다 하며 또 태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다른 왕자들을 모두 조복하고 대왕의 자리를 이어서 차지할 것이며 모든 왕자들로 하여금
내게 귀익해 할 것이므로 못난이의 마음을 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왕과 왕자와 같이 대신들도 또한 그러하니라. 선남자여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세 가지 일을 나와 한 몸처럼 만들 것인가 한다. 선남자여 내가 보여준 세 가지 일은 곧 열반이요 열에는 위 없는 위가 없느니라. 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알면서 일부러 물은 것이 없고 몰라서가 아니옵니다. 저는 매우 용맹한 보살들을 위하여 때가 없고 깨끗하여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묻사와 열애로 하여금 보살들을 위하여 기특한 일을 널리 분별케 하오며 대승방등경전을 말씀하게 하였던 것이온데 열애께서 지금 대자대비로 말씀하였사오니 저도 그 가운데 말씀하신 보살의 깨끗이 행동할 곳에 편안하게 머무르리니 곧 대열반경을 연설함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역시 중생들을 위하여 그러한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선양하겠사오며 또한 참으로 삼기해야 할 곳을 증득하여 알겠나이다. 어떤 중생이 이러한 대열반경을 믿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삼기해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 것이오니 왜냐하면 열애의 비밀한 법장에는 불성이 있는 터이므로 이런 경전을 선양하여 말하는 이는 모두 몸 가운데 불성이 있다고 말하나이다. 이런 사람은 삼기해야 할 곳을 먼 데서 구하지 아니할 것이오니 왜냐하면 오는 세상에는 내 몸도 삼보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문 영각과 다른 중생들이 모두 저에게 귀의하여 공경하고 예배하여야 하며 선남자들이 이런 뜻으로 대승경전을 배워야 하나니다. 네, 또 가섭보살이 말을 이어서 합니다. 불성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으니 32상과 80종호도 헤아릴 수 없나이다. 이렇게 가섭보살이 말씀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단견과 상견의 양묘는 불성에 의해서 중도로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 개념의 양극단을 초월하거나 통합하는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중도에는 행동하는 것과 철학적인 것 또는 사상적인 것이 들어있는데요. 수행자에게 있어서 중도의 행위란 것은 극단적인 고행과 극단적인 안락의 중간을 택해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극단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고행은 수행자의 건강을 해치고요. 그리고 고행주의는 삶의 진실상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몸을 학대하는 데만 집착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고행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수행하는 목적은 깨달음을 얻어 그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는 것이지 몸을 학대하는 데는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행의 반대인 안락을 수행이라고 또 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몸을 너무 편안하게 하면 게으름에 빠지거나 엉뚱한 망상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후에 오랜 기간 동안 고행을 하셨죠.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다가 어느 날 고행이 바른 수행법이 아님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시고 니련서나
강에서 몸을 씻고 우유죽을 받아서 드시게 됩니다. 부처님을 따라다니던 교진녀 등의 다섯 수행자들이 부처님께서 갑자기 고행을 포기하시자 부처님의 변화를 보시고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극단적인 고행은 깨달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시면서 그 고행을 포기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받아 드신 것은 바로 고행과 안락의 양변을 버리고 중도적인 수행의 길을 택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면에서는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한 양변적인 상대 극단을 여의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유물론과 유심론 또는 일원론과 다원론, 상주론과 단멸론 등이 있는데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깨달음의 지혜를 중심축으로 잡아서 양변을 그대로 두면서 양변에 걸림이 없도록 소화시킬 때 그것을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철학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것은 행동적인 것과 대립시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종교이고 종교의 근본은 중생구제이기 때문에 중생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교에서는 철학적인 것보다는 교리적이거나 사상적인 것을 더 많이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불성을 중심축으로 삼아서 상주론과 단멸론의 양극단을 통합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서 교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깊고 훌륭한 지혜를 성취하였으니 내가 이제 그대에게 열애장에 들어가도록 말하리라. 만일 내가 머문다면 그것은 항상한 것이니 괴로움을 여의지 못하고, 만일 내가 없다면 깨끗한 행을 닦아도 이익이 없으리라. 모든 법이 내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아주 없다는 소견, 단견이요. 내가 머문다면 그것은 항상하다는 소견이며, 모든 변천하는 법이 무상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아주 없다는 소견이요. 모든 행법이 항상하다는 것은 곧 항상한 소견이며, 만일 괴롭다고 말하면 곧 아주 없다는 소견이고요. 즐겁다고 말하면 그것은 항상한 소견이니라. 온갖 법이 항상하다는 것을 닦는 이는 항상하다는 소견에 떨어지리니, 마치 자벌레가 앞발로 인하여 뒷발을 옮기듯이 항상하다는 소견과 아주 없다는 소견을 닦는 이도 그와 같아서 반드시 아주 없다는 소견이나 항상하다는 소견을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런 이치로 다른 법이 괴롭다고 닦는 이는 선하지 못하다 하고, 다른 법이 즐겁다고 닦는 이는 선하다 하며, 다른 법이 내가 없다고 닦는 이는 번뇌의 장본이요, 다른 법이 항상하다고 닦는 이는 열애의 비밀 법장이라 하나니, 열반은 굴택이 없다는 것이니라. 다른 무상한 법을 닦는 것은 재물이요, 다른 항상한 법을 닦는 것은 불법승 삼보와 바른 해탈이니, 이러하여 불법의 중도는 두 가지 극단을 여의고 진정한 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도 여기에는 의심이 없는 것이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이 생소를 먹고 기운이 상쾌하여지는 것과 같으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